우리 저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성경책 열심히 같이 봉독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예. 창세기 34장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겪은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한 그 인간적인 복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야곱은 출생지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집단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완전한 순종이 초래하는 결과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낳은 위험.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야곱에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인 자신의 출생지인 부엘라 헤로이 근처로 곧바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야곱의 이 불완전한 순종은 디나가 강간당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야곱이 세겜 지역에 살았으므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의 불완전한 순종이 있고 나서 곧바로 창세기 34장은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언급되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 지역에 머무르겠다는 그 인간적 결정으로 인해 그의 가족에게 위험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은 디나의 경솔함도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디나가 처녀의 몸으로 홀로 누구랑 같이 안 갔잖아요. 그 세겜 지역의 여자들을 보러 갔습니다. 물론 디나도 젊은 처녀니까 자기 또래의 동성 친구를 사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시커먼 오빠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려면은 오빠들과 함께 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 낯선 땅에서 그냥 덜컥 혼자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 가족이 그쪽 지역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세겜 지역에 온 것이기 때문에 외모도 다른 여자들과 다를 것이고 세겜 남자들에게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예. 추장 이름이 세겜이네요. 그래서 그 추장 이름을 따가지고 세겜 성읍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족속은 히위 족속이네요. 그죠? 세겜의 아버지는 하몰이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인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은 사실상 디나가 당한 사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를 단지 육체적 강간으로 국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러 나가게 되면 사실상 우리의 생각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생각 가운데 우리를 보고 끌어들여서 우리 마음을 강간하여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강간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좀 강하긴 하지만 이게 더 직접적이죠. 이 이야기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보러 나가게 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에 하나님 없이라는 표현의 뜻만 명확히 개념 정의를 하면은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다음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언급된 하나님은 헬라어로 세우스라는 그 명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문법적인 변형을 일으키는데요. 이 구절에서 이 단어는 단수형 명사로서 이렇게 복수형 명사로 문법 변화가 있지 않고 단수형으로 계속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보시면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는 이 구절에서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말씀 이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있고 말씀 있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본인 스스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이기 때문에 태초에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시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아직 언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예.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의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이라는 의미는 말씀이 없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시지만 그냥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러 나가게 된다는 의미는 결국 말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보러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결국 성경인데 결국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충분히 담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세상을 보러 나가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나가는 것이라서 각종 사상, 정치, 문화, 사회, 경제 현상들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이 영혼과 생각을 마음껏 간간하게 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용인 승리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깊이 묵상하며 읽는 것에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 찬송도 해야 하고, 전도와 봉사 등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연구가 우선되고, 그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기도나 찬송이나 전도나 봉사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사상 누각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여 그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세겜에 머물기로 한 결정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이었고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주해야 할 곳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내 삶 가운데 예, 저는 예배하다가 막 그 은혜 받으셔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막 하시고요. 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본인 스스로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예. 저는 그냥 설교자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의 부분이 있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신기하게도.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법도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불완전한 순종,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삶의, 불순종의 삶의 열매를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